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갓 졸업하고 2000년에 전임 사역, 즉 풀타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때 그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 사역을 월요일을 쉬고 화요일부터 출근해서 주일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말씀은 전도사님, 잠언 8장을 읽는데 그 8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나아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잠언 8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내는 누구를 말합니까? 집사님이 들으시기에는 여기서 나가 바로 내 자신을 말한다 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이 구절을 계속 읽어봐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람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여기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태초 전에 계셨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에 계셨으며 선재하셨으며 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또 영원전에 계셨다.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들은 바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그분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아왔다.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도 말씀을 더 추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읽었지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다 다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과 밤입니다. 지금은 낮이죠. 햇빛을 비추는 이 낮을 경험하고 또 시간이 흘러 7시가 넘으면 이 해가 지고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낮과 밤을 경험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에 그 손전등 가지고 혹시 다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손전등을 가지고 이제 턱에 딱 대면 밤에 무섭지요. 그래서 막 놀래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뭐 대도시에는 가로등이 잘 돼 있고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가는 게 그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고 시골에 가면 이 손전등이 없이는 절대 밤길을 갈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모든 것들을 다 감춰버리고 다 온 천지가 흑암처럼 새까맣기 때문에 이 손전등을 꼭 가지고 있어야 이웃집이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소리가 났을 때 밖에 나서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이 전등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온 천지 또 내가 찾고 싶은 것을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이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했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 자리가 환해져야 되는데 왜 빛이 비췄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빛과 어두움이 아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영적인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마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10권이 넘는 편지를 각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썼지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가?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생명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죄 아래 죽은 자다. 즉 죄의 사망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사망이 어떤 모습인가를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지금 죄와 사망으로 허물로 죽었는데 이 죽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이면에는 그 세상 풍조를 움직이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그게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사실은 보아야 됩니다. 그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결코 살만한 곳은 아닙니다. 왜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힌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랬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그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전세금 때문에 그거를 떼어가지고 특별히 강서 쪽이나 인천, 지금은 또 이제 전국에 또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어렵게 큰 금액을 모으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이 되면 이사를 해야 되고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다 떼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나와서 또 정부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20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을 다 자기가 보증금으로 뒀는데 어찌 보면 20대, 30대 아이들 이제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 하나하나씩 갚아가는 그 입장에서 그 수천만이나 되는 1억이 넘는 그 돈을 떼인다고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면 돌려줄 수 있고 또 나에게도 큰 돈이 떨어지겠다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이 불순한 마음이고 나쁜 마음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과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은 건가요? 바로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악한 영들이 하는 그런 행태대로 다 끌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전보다 살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 아까 후레쉬 얘기도 했는데 카메라에 후레쉬 기능도 다 있잖아요. 뭐 손전등 안 들고 다녀도 밤에 물건 찾을 때. 근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잖아요.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은행 업무, 뭐 전화는 기본이고 심지어 차로 어디로 갈 때도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모든 게 이 손 하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편리해집니까? 시장 보지 않아도 다 여기서 인터넷 연결해서 앱 깔아서 다 주문하고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다고 살기 좋은 세상인가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돌아볼 때 점점 이 사회는 악해져 가고 사악해져 가고 더 음흉해져 가고 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가고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되었다. 그 빛도 참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 어두움을 깨울 참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참빛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했지만 증언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오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나는 아니라. 그럼 엘리야냐? 아니라. 선지자냐? 아니라. 나는 단지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일을 보면서 교회의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그 증거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셨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빛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한다는 것이 곧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빛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는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는 비결과 방법이 어디 있느냐? 바로 빛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깨닫고 무언가를 막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내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아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죽음에서 살리실 분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 죽음에, 영적 어두움에 있었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알았다면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으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항상 걸리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까? 왜 못 갈까? 생각해 보면 엊그저께 내가 잘못을 했거든요. 죄를 좀 지었거든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가는 문에서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내 공로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권세. 이 권세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이전 세상에 속해 있던 곳에서 옮겨왔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 흑암의 권세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즉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옮긴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러한 신비한 사건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즉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자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3개는 부정적인 의미고 1개는 긍정의 의미인데 잘 보십시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야했다. 혈통이라는 것은 피를 의미하는데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피를 흘리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2번째 육정으로나, 육정이라는 것은 육신인데 이것은 이성적 욕구, 정욕을 말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해야 아이를 잉태할 수 있고 낳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번째,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라는 것은 남편의 의지를 말합니다. 남편이 씨를 뿌려야 우리 아이가 잉태를 하고 사람이 태어나듯이 바로 사람의 뜻으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남자나 여자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앞에 3가지가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초월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적인 현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임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뭘 해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나를 왜 예뻐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어?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억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복된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복된 자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독교 강요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기독교 강요, 즉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잘 풀어 해석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고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은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이 행복한 성도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나 혈통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도 불렀는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좀 어르신들은 좀 생소한 리듬도 생소하고 가사도 생소하죠. 그런데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 같으나. 기대, 즉 비전이 없는, 장래가 없는 어린 낙이 같이 연약하지만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우리 인생이 다 약하죠. 어렵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분이 크시기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약하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내가 가난하여도 많은 사람 앞에 꿀리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미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미련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영적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낙담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